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에서 8장 2장 말씀입니다. 7장은 성막 봉헌을 한 후 이스라엘 지파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봉헌물들의 사용처는 성막과 그 부속기구들을 나르는 데 필요한 수레 6개, 황소 12마리가 들여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막의 기구들을 나르는데 게르손 자손들과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소와 수레가 제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이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내에 있었던 중요한 성물들과 성막들에 있었던 번제단과 같이 제사 의식에 직접 사용하는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의 어깨로 직접 날라야 했었습니다. 다른 자손들보다 비록 육체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영광스러운 직무가 되었을 것입니다. 12절에서 마지막 89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봉헌물의 종류와 각 봉헌물의 수량을 기록한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7장의 봉헌물 기록에서 나타나는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양에 대해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고 아끼지 않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봉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거룩한 물건은 황소가 이끄는 수레에 싣지 않고 고핫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 시대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낙원의 타작 마당을 지날 때 놀란 소들로 인해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손을 내밀어 법궤를 붙잡은 우사가 죽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성물인 법궤는 마땅히 어깨에 메어 옮겨야 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수레에 실어 옮기려고 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고와 고난 없이 해결하려 했던 것, 혹은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또한 또 안전해 보이는 수레에 싣고 가려고 했던 것은 어찌되었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발상으로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었고, 고핫 자손에게도 그들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 것은 사람이 할당해 주신 것이 아닌, 사람이 나눠준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나눠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 계획이 반대가 될 때가 있다라면은 성도라면 마땅히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와 달라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언정 그것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8장입니다. 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에 대해서, 5절에서 26절은 레위인의 봉헌식에 대해 기록되어 각각의 주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 아론에게 주어진 의무가 나오는데 바로 등잔을 차려놓고 불을 밝혀야 하는 의무입니다. 등잔은 모두 7개의 불을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밝히는 것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불을 밝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처럼
교회인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가 교회이며 세상의 빛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 예수를 보게 되는 사명이 주어졌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또한 복음으로 살아낼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바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레위인의 봉헌식은 이미 3장에서 언급된 내용의 반복으로 레위인의 정결과 하나님께 바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관한 규정에서 성화가 중요하고, 레위인에 대한 규정에서는 정화의 개념이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먼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정결 의식에 따라 물을 몸에 뿌린 다음 온 몸을 삭도로 밀고 옷을 빨아 입는 것으로 레위인의 정화가 시작됩니다. 이후 수송아지 한 마리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드린 후 레위 사람을 성막에 세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한 레위인들은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 후 아론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레위인들은 또한 수송아지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속죄 의식을 치르는 의식을 통해 레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죄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늘 우리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인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수기 7장과 8장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